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4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유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며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와중에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장면 이걸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장면 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 논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뒤로 계속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곁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역, 죽기 사역만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정 속에, 사람들의 환호 속에 쉽게 사역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식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시지 않는 자리, 가지 말라는 자리도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지 않나, 죄인들과 서슴없이 식사 자리를 갖지 않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 건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단이 벌어집니다. 2장 마지막에 보면 이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미리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미리삭 서리를 했다고 도둑질을 했다고 문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게 뭐였냐?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인데 미리삭을 잘라먹는 행동을 했으니 이거 안식일 규정 아니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2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상상 이상의 큰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실까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성모독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니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오그라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혹 고쳐주시는지 유심히 지켜봤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시선을 알고도 어떤 행동을 하시냐?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거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다음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끌었던 게 5절 말씀이었습니다.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곧 회복되었더라.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심중에 있는 이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라고 말한 본문이 아주 소수 들어있는데 그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이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인자하시던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셨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굳어진 걸 보고 화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교 형식들 몇 개를 지켜내느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고 또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게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굳어짐을 보고 오늘도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더라. 오늘 본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무슨 날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날입니까? 단지 그런 날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날인 겁니다. 이 험난한 삶을 사는 동안 피폐해진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그 광채를 되찾아오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인 겁니다. 오늘도 고된 삶의 현장에서 파괴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가난 때문에, 힘겨운 삶 때문에 짓눌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날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회복되는 이 정신,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저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노하시고 탄식을 받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자 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지고자 애를 썼다랍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병자들이 나아올 때 더러운 귀신들도 함께 나온 모양인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비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몰 이해입니다. 1장 1절부터 이 마가복음을 보는 독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미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천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계속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종교인들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주님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알아볼 때가 있는데 8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처음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장로들에게 곧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 고지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딱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누구냐? 이 방금 말한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한 군데 나오고, 또 15장에 이름 모를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요 고백이 나옵니다.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은 십자가 순환 아래에서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분의 십자가 밑에 서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마가가 가진 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서 십자가 없이, 고난에 대한 예고 없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알아보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알았도다. 근데 귀신들도 이거 믿고 따른다는 사실 알아야 된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말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지나가자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면 귀신들은 물러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요구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꼭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요구에 아멘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그 길 따를 겁니다.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 정신 나도 따를 겁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한다 하여도 여전히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픈 사연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는 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과 동역할 사람 12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이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을 판자가 가룟 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라고 할 때 가룟이라는 말, 헬라어로 이스카리옷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이스카리옷 뜻이 뭐냐? 단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직역하면 단검 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 열심당원 소속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인데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의 이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주장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늘 속에 단검을 들고 다녔습니다. 단검 들고 다니면서 로마 요직에 있는 사람들 나타나면 확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냐? 주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내 길은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길이야. 너 이거 기억해야 돼. 가룟 유다는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 정치적 목적을 예수 안에서 달성해 보고자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주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 십자가 지자, 십자가 지자. 이걸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신앙의 시금석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주변을 빛내게 하자, 주변을 풍부하게 만들자, 생명을 살려내자. 그게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식일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되고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엄숙하게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은 좋지만 십자가는 늘 외면하고 싶은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정신이 생명 살림임을 알았으니 누군가의 생명을 풍부하게 해주는데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의 헌신을 통해 주변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해 주시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드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